오늘 설교 제목은 새포도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어려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 예배당에 가면 맛있는 사탕을 주거나 빵을 준 적이 있죠. 그래서 안 믿는 애들도 빵 얻어 먹으려고, 사탕 얻어 먹으려고 교회 예배당에 갔습니다. 또 어떤 교회 학교 여러분들 중에는 성극을 하잖아요. 마리아, 요셉 천사들 역을 맡아서 그렇게 뮤지컬도 하고 하던 그 시절 추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탄절에 숨겨진 놀라운 선물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이 성탄절 선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드신 선물, 성탄절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나가실 때 예쁜 포도주 병에 포도주를 담궈서 선물로 했으면 하는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여러분,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새 포도주는 땅에 없는 포도주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Made in Heaven입니다. Made by God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든 유일한 포도주, 새 포도주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포도주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는 첫째로 맛이 기가 막힙니다. 맛이. 목사님, 포도주 맛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포도주를 즐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 새 포도주, 하늘에서 하나님 만든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설교하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와는 좋게 비교가 전혀 안 되는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 오리지널, 원래 하나님이 주었던 그 말씀의 그 맛을 그대로 드러내는 놀라운 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도 음식점에 많이 찾잖아요. 맛집 그러는데 막상 맛집에 가면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요? 오리지널 그 맛을 재현하는 그 요리사, 그 식당이 최고의 식당입니다. 아무런 인공 조미료도 넣지 않고요 원래 그 맛. 사과도 말입니다. 사과도 여러 종류인데 어떤 사과는 먹으면요 온 입안을 자극하고요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그 맛을 여러분이 볼 때 있죠.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설교하는데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설교 듣고요 그 맛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느냐 말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에나 들에서 예수님 설교 듣다가 해가 저문 때도 많잖아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설교, 새 포도주 예수님의 그 설교의 그 맛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오늘 뒷부분에 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때에 많은 랍비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가르칩니다. 포도주를 나눠주는데요 그 포도주, 서기관들이 나눠주는 포도주는 맛이 없어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오히려 짐이 되고요 기쁨도 없고요 아무 맛도 없는 그런 가르침인데 예수님 때요 랍비들이 연구하고 몇백 년 연구해서 만들어낸 법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39가지 하지 말 것을 다 못을 박아놨어요. 구전율법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안식일 날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일이라 그래가지고 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됩니다. 일이니까요.
요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날 냉장고 문 열면 이거 걸려듭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에 불이 오잖아요. 불을 켜는 거야. 안식일 날 냉장고 문 실수로 열려도 못 닫습니다. 닫으면 불이 꺼지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냉장고 문을 닫아주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유대인이 나를 불러서 갔더니만 냉장고 문 좀 닫아달라는, 아무도 못 닫는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법을 어기도 된다는 그러한 현장에 제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요, 곡식 추수 못합니다. 39가지 법을 만들어내서 안식일 날 이 법에 걸릴까 저 법에 걸릴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2장 27절에 마가복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더 얽어매어서 결국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쉬라고 줬는데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아주 명쾌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적용을 해주니까 깨닫습니다. 깨달으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법이구나.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안식일 날 쉬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습니다.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그 마음의 형제와 이웃과 늘 싸우고요, 손에 피를 묻히고 와가지고 마음속에 독을 품으면서 이를 갈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 드리는데 거룩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나중에 와서 제사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설교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설교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칠 때마다 그 맛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맛이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놀라운 가르침이죠. 자기 목숨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살려고 힘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해야 목숨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가르침.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산상설교를 다 듣고 난 이 청중들의 반응이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마시니까 맛이 기가 막힌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사람들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만드신 이 새 포도주 예수님은 그 향기가 놀랍습니다. 포도주도요, 향이 대단하잖아요. 포도주 드시는 걸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먼저 글라스에 담아서 냄새를 먼저 맡아봅니다. 그래서 그 향기에 취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 예수님의 향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안에 새 포도주 예수가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삶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보고요, 그들과 대화해보고 같이 살아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향기가 나고 말에 향기가 나고요, 삶의 향기가 나서 감화감동받는 기가 막힌 냄새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로 몰려든 겁니다. 왜요? 그들 안에 새 포도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 새 포도주가 내 안에 있으면요, 말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기가 막힌 향기가 나요.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냄새로 사람을 치료하는 거 아시죠? 예, 테라피가 있잖아요. 예, 냄새, 향수 가지고 사람 질병 고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과 행동과 그 기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착한 행실,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행실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가 하면요, 어리를 가자는데 심리가잖아요.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세포도주가 있으니까요. 세포도주가 주는 힘입니다. 힘,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세포도주가 어리가자 그러면 세포도주에는 예수님이 심리가 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는 세포도주.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향수가 난다, 향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바로 세포도주 예수의 향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향기.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세포도주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치료의 능력.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요즘 위가 안 좋다면서, 속이 안 좋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너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그러면 그게 너의 위장병을 치료할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세포도주, 하늘로부터 온 세포도주 예수님을 마시면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치료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이요, 12해 동안에 혈증을 앓는 여인, 어떤 의사도 약도 못 고치는 그 여인을 주님이 치료하잖아요. 세포도주입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여러분 세포도주 예수님을 먹고 그의 말을 들으니까요, 그 한센병이 치료됩니다.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뜹니다. 세포도주입니다. 신기한 포도주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고요? 세포도주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 날입니다. 하늘로부터 치료하는 세포도주, 하나님이 주신 귀한 포도주가 이 땅에 선물로 도착한 날입니다. 세포도주. 그리고 이 세포도주를 심령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찬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입니다. 가는 데마다 이 세포도주를,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일으킵니다. 안전뱅이,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안전뱅이를 여러분 베드로가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세포도주 예수님을 나눠줄 테니까 이 예수 세포도주를 마시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는 예수를 마시고 세포도주를 마시고 뻘떡 일어나서 껑충껑충 뛴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포도주를 전하고 마시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치료받은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포도주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초상집 같은 세상을 잔치집으로 변화시킵니다. 기쁨의 집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합니다. 금식은 심각하잖아요. 밥 못 먹어요. 물도 못 마십니다. 대단한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엄숙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은 왜 금식하냐고, 당신 제자들도 금식시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거는 경건한 거를,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지금 신랑이 왔는데 잔치집인데 잔치집에서 금식하면 되냐고,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세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곳을 잔치집으로 바꾸고 기쁨의 집으로 바꾼다니까요. 늘 제가 예를 들잖아요. 여리고 시내의 사개오 때문에요? 아니요. 여리고 시내 사람들이요, 다
정죄하며 살잖아요. 누가 죄인이 누가 의인이니 그러고요, 누가 하나님 잘 믿니 못 믿니요? 여리고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새 포도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잖아요. 내가 너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새 포도주 예수님이 여리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요, 삭개오 집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삭개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를 영접하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잘 들으세요. 새 포도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요, 보글보글 막 일합니다. 다이나믹하게 일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삭개오 안에 들어갔어요. 삭개오 집에서 들어가서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부처를 굳어있잖아요. 돌덩어리잖아요. 가만히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도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새 포도주는 움직이고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삭개오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 이러면 되냐고. 온갖 말씀을 통하여 이 삭개오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그래서 이 삭개오는 회개하잖아요. 아하,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건 전부 회개합니다. 이 새 포도주가 가죽부대가 되는 삭개오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보니까요, 전혀 달라져서 다음날에 삭개오가 여리고 시내 다니면서 새 포도주 나눠줍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리고 시내가 잔치집으로 바뀌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요, 요즘 말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렇잖아요. 5 남자한테 버림받아 보세요. 살만 나겠어요? 동네 여자들한테 왕따 당했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에 새 포도주 예수님을 마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주는 말씀으로 이 여자가 바뀌는 거 보세요. 지금 죽으려고 하고 어둡던 이 여인 삭개오, 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얼굴이 활짝 달라지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예수님이, 야야, 네 남자 10명하고 결혼해봐야 또 마찬가지다. 그 남자가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믿어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요, 모든 문제를 이 새 포도주 예수님을 통해 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를 잔치집으로 바꾸잖아요.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 여러분, 새 포도주입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때는 버려진 땅입니다. 이방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저주받은 동네입니다. 지방입니다. 이방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고 갈릴리 사람들을 놀랍게 이들을 통하여 천국을, 전 세계를 잔치집으로 바꾸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새 포도주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의, 유대의,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다니면서 새 포도주를 전할 때에 그 새 포도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교라 그러잖아요. 뭘 말합니까? 예수교라는, 새 포도주 종교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종교. 그러면 다른 종교는 새 포도주가 아니에요. 다 묵은 거고 굳은 거예요. 교리와 도구마로 사람의 계명으로 묶어져 있는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불교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유대교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새 포도주는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이 예수님은 날마다 일하시고 말하고요, 일한다니까요, 역사한다니까요. 이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하고 신축성 있게요 늘 교통하고 교제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니까요. 이럴 때에 놀란 맛이 납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살맛이 난대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새 포도주를 주니까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니까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친구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는 또 뭡니까? 대통령 선거에 이 사람이 뽑히면 우리나라가 천국이 된다? 쏙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새 포도주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새 포도주, 유일한 새 포도주가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새 포도주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교제해야 됩니다.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과 교제, 교통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맛과 향기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얼마나 비쌀까요? 하나님이 만들었고요, 하늘에서 만들었으니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1절 보니까 이 새 포도주는 가격이 공짜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새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고요, 날마다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병이들. 아닙니다. 나 어린애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는 놀라운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말하게 되고 일하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날마다 변화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니까요. 나를 회개시키고요, 나를 정결을 하게 하고요, 나를 바로 살라고요, 날마다 움직이는 예수, 일하는 예수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는 나아가서 밖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교회를 변화시키는 예수, 새 포도주 예수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자꾸 포도주 자꾸 드시지 마세요. 그 포도주 아니에요. 그 포도주, 저희 집에 포도주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요, 성찬식 마치고 남는 포도주를 장로님이나 교육자가 다 먹어야 되는데 제가 다 못 먹어가지고요, 집에 가면 쫙 있어요. 포도주 드실 분은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여러분,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제정신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술을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만든 새 포도주는 먹으면 힘이 나고 기쁘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새 포도주. 성탄절은 이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날입니다. 이 새 포도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맛을 보고 평생 동안 이 예수의 맛, 예수의 향기, 예수의 능력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참으로 예수 위에는
아버지 능력이 없음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주여 늘 예수 찾게 하시고 세포도주 예수님을 마시고 교제하며 능력받아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